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부활 논쟁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부활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는 새로 등장한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 사역을 책임지는 제사장 가문의 중심축을 이루는 종교 지도자 그룹입니다. 이들은 모세오경을 절대적 권위로 받들며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 부활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죽음은 마지막 종착점이며 개인적 구원과 부활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정치적, 종교적 갈등으로 서로 대립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부활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견을 듣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며 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로마와 유대교 사이에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세금 문제가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았다면 이제는 유대교 내 신학적으로 민감하게 깔려있는 부활 문제를 두고 예수님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며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인물 모세를 끌어들어와 대화의 포문을 엽니다. 이들의 질문한 내용은 죽은 남편의 이름과 재산을 시동생이 상속하도록 형수와 결혼하는 이른바 수혼 제도였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죽은 자의 이름을 보호하고 조상의 땅과 유산 상속이 단절되지 않게 보존하며 여성이 갑으로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7형제를 등장시켜 부활신앙의 모순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제도에 따라 첫째 형이 죽고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재혼했지만 그 동생도 죽었고 그 뒤를 이은 다른 동생들도 차례대로 죽기를 반복했다라는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마저 죽고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전에 합법적이었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며 합리적인 의심에서 출발해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을 듣고 입을 열어 사두개인의 질문 자체가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원인을 두 차원의 무지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성경, 즉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았다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은 논리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때에 장가도 시집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되고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 사두개인들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생생한 의미는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31절에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오경에서부터 부활을 말씀해 주셨기에 사두개인들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을 읽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끄도록 그를 설득하시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 선명한 자기 계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각자가 살아낸 역사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을 현재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족장들은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이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란 죽음에 갇혀버리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산자의 하나님은 죽음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은 바로 이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오해했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록 우리는 결국 쇠약해지고 죽게 되지만 죽음은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다시 한번 무리가 놀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 갇히지 않고 부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 땅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닌 부활의 신앙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두개인처럼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부활신앙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하루도 그 부활신앙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부활신앙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